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3시간 동안 저희가 사무엘상 공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옆에 계신 분들은요, 성경책을 좀 옆에 펴놓으시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시게 되면 역사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4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관이거든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되어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가 어떤 때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았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신학적인 고민이 많았겠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올 수 있었는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저버렸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 목적은 과거 반성에 있습니다. 자, 이거와 반대로 역대기 역사서라는 게 있는데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갖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나안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겠어요?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런 고민 가운데 과거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정면 교사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기술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나눠보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을 우리가 정기 예언서라고도 부르고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과거 반성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시점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 기록 목적은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 반성,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사무엘 상이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좀 보시게 되면 3명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고요.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즉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를 신학적 또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 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은 전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특징 짓는 한 문장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자,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왕정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는 최소한 왕정 이후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는가. 자,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에서부터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신앙 공동체이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란 말이죠. 자, 이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12지파 연맹 공동체라고 하는 체제를 갖게 됩니다. 자, 12지파 연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각각의 지파가 지파별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파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A 지파안의 장로들이 모여서 A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A 지파나 B 지파 같은 한 지파가 맞서 싸울 수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뿔나파를 불어갖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연맹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지파별 자치를 하고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12지파 연맹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사시대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파 간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파가 좀 힘겨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12지파 연맹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진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백성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징발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줄 걸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승인이라기보다는 잠정적 허용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세우게 하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거든요. 자, 이방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착취하는 사람이고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백성의 형제입니다. 자, 무엇보다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는 중요한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자, 블레셋은 처음에 이 그레데 그리고 에게를 중심으로 한 이 해양 민족인데요.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이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근데 초기에는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았어요. 왜 충돌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가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륙 지방에 주로 정착을 했고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다섯 도시 연방 국가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서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정착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블레셋도 인구가 늘어나고 이스라엘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늘어난 인구를 거주케 할 수 있는 이 땅이 서로 필요했던 거예요. 이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사무엘, 사울,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이 바로 다윗인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사무엘은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입니다. 자, 그리고 70인경 번역에서는요, 왕국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무엘 상하를 왕국서 1, 왕국서 2, 또 바꾸어서 뭐 제1 왕국서, 제2 왕국서, 그 다음에 11개 상하를 제3 왕국서, 제4 왕국서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이 벌게이트 성경 때부터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간 왕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가 말하는 중요 주제입니다. 자, 이 정도 개론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이제 1장부터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을 시족의 명칭으로 간주하여서 숲의 현손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숲사람으로 보는 거죠. 숲사람. 자, 라마다임 소빔의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명이 한나, 또 한 명이 분인나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뜻이고요. 분인나는 진주 또는 다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한나가 아들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인나라고 하는 새로운 아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자, 그 가운데 역대상 6장은 레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27,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리고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역대상 6장 27, 28절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 집안이 레위 그 가운데서도 고아 족속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인으로 이 엘가나 집안이 기술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개인으로는 여기 엘가나나 사무엘 같은 경우가 이중지파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족속으로 봤을 때는 기브온 족속이 이중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군대를 속여갔고요.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목숨을 보존받잖아요. 대신 이 여호수아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삼죠. 여러분 여기서 나무 패고 물을 깃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된 나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씻고, 그 다음에 피로 얼룩진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최적의 부지가 어떤 곳이냐면 가까운 곳에 나무가 많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이 성전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성전을 짓는 최고의 장소가 된 겁니까? 앞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느디님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느디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은 이 일과 관련돼서는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본 족속이 생활했던 땅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은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지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중 지파를 자세히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중 지파는 항상 A 플러스 레위 지파 또는 B 플러스 레위 지파. 즉, 이중 지파는 항상 하나의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원래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처음부터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 안에서 성소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켰던 직업적 타이틀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슨 목사나 전도사 같은 이런 사역자들을 부르는 타이틀이었을 거라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총 48군데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거든요. 이 48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해해 보시면 4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동서남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 48개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중앙성소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방성소가 되는 거죠. 이 지방성소가 이후에 예언서에 가보시게 되면 우상숭배의 소굴이라는 의미에서 산당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단 하나의 성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모세 때 만들어진 그 회막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가 되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47군데는 지방성소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각 지파 안에 한 4개 정도의 성소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을 부르는 직업적 타이틀이 아마 레위였을 것이다. 근데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거든요. 한 지파가 공석이 된 거예요. 자, 이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고자 할 때 원래 직업적 타이틀이었던 레위를 이때부터 하나의 지파 개념으로 격상해서 부른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이 12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전형적인 12지파는 뭐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였던 레위 빠지고 11번째였던 요셉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게 12지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궐석이 되었을 때 그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는 하나의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로 기록되어 있다. 자, 구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지파이면서 또 레위 지파인 즉 이중 지파 소속에 있는데 항상 이중 지파를 보니까 A 플러스 레위 또는 B 플러스 레위 하나는 꼭 레위 지파더라.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지방 성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켰던 직업적 타이틀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의 지파 개념으로 격상된 것이 아닐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 자, 1장 7절 이 실로 성소가 한마디로 중앙 성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자, 1장 11절을 보시면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자, 나시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 제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류 문화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갔고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단발 문화였거든요.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은 농경 문화잖아요. 그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 뭐죠? 포도입니다. 근데 나시린은요, 이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주류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지켜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한나는 자기만을 위한 아들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가나안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라는 사람이요,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 리더십의 현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할 이런 분별력을 상실한,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어떤 영적 지도자의 현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1장 1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이 드디어 출생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의 이름은 엘이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졌을 때 아마 만 3세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엘리 집안의 입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엘가나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지만 엘리 집안에 입양이 되면서 역대상 6장에 가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조상들도 레위 지파로 기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여러분,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수소 3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경은 수소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 1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소 3마리를 바칠 만큼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재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당시 조그만 마을에 소가 한두 마리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 3마리라기보다는 3년 된 수소 1마리로 읽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2장에는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노래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세계 변혁적인 개입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뭔가 이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을 좀 올바르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역사의식으로 충만한 노래가 바로 한나의 노래이고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는 어떠한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피조 세계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고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데, 그 고백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잘 돌보고 지키라고 명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신앙인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섭리자임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주관과 섭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요,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왜곡되고 뒤틀린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지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간절한 중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내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실천하는 뭔가 좀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변화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걸 보통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여호와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죠. 자, 2장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도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종교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기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인지적으로 뭔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었는데 얼마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겠습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도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 참된 신앙을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엘리나 홈니나 비느하스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장 24절입니다. 엘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홈니와 비느하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위를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뭐 볼테르라든가 니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막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현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바꾸기 하자면 타락한 교회가 무신론자들을 양산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여기 나와 있는 엘리의 분별 없음,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교 사업,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신앙인은 신앙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2장 24절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엘리는요, 이 아들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엘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 세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이걸 금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엘리의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사무엘도 인생의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서글픈 현실이죠. 50대, 60대 신앙인들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20대, 30대 분들 중에 신앙을 저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엘리,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무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내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내가 잘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장을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엘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세요. 왜 직접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엘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의 말씀인 거죠.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송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자,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을 또 수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송신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된 건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 예언서에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타락한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기근입니다. 언제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도래하게 됩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 존재를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뜻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던 엘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사업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기근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장 13절에 이 엘리 가문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아들 2명이 종교 사업가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어요. 제어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영적 태만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멸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시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타락하고 악한 종교 집단이 해체돼야 되는 거죠. 3장에 이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국민 예언자로 서서히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몇 가지 보면 이 블레셋은 이미 주전 1200년 경에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블레셋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 여기 하나 더 거슬러 가보면 블레셋은 원래 해양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은 유목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도 인구가 늘어나고 이스라엘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늘어난 인구를 거주케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4장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점 패배하고 밀리게 되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뭐를 보여줬습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의 분별 없음,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교 사업,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음, 이걸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분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언서에 가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능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움켜쥐고 계시던 전능의 오른팔을 쫙 펴시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세워줄 거라고 이스라엘은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스바냐 많은 예언서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이 이스라엘의 초상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돌격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자, 4장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영적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8장부터 11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점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담보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전에 머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은요, 건물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이야기가 에스겔 8장부터 11장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상실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고요. 자,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해를 감수하셔야죠. 치욕을 감수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대근동 사회에서 A라고 하는 민족과 B라고 하는 민족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A민족과 B민족이 전쟁을 할 때 자, 어디가 승리하는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 나라, 그 다음에 탁월한 군사 지도자가 있는 나라?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대근동 사람들은요, A민족과 B민족의 전쟁을요, A민족을 후견하는 A민족의 민족신과 B민족의 민족신 간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자, 어디가 승리하는 겁니까? 더 강력한 신을 믿고 숭배하는 민족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라는 신이 싸워서 다곤이 야훼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아래에
패배한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을 둔단 말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신이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섬겼던 신과 그 다음에 패배한 민족의 신의 힘을 모아서 어떤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신상을 함께 보존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죠. 신상이 없으니까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밑에 이 언약궤를 뒀던 거예요. 근데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목과 팔이 잘리고 이런 치욕을 감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곳마다 다 재앙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 가드 그리고 나중에는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7달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장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중앙 성소였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때 에베네셀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블레셋을 패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실로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기럇 여아림은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즉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던 언약궤가 유다 지파가 있는 땅으로 이동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은요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성물을 만진 자들이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이 드리는 제사 여기는 반드시 또 뭐가 따르냐면 배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 이게 바로 배상이거든요. 여기 금 독종 5과 금짓 5마리는 뭐냐면 이런 블레셋이 5성읍 연합 국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5성읍을 가리키는 5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5 도시와 5 통치자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물을 만진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속건제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와 함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와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새 수레가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만약 헌수레를 사용하게 되면 그 헌수레에 부정한 것을 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짐도 옮겨본 적이 없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운반을 하는 거고 자, 어떤 소가 그 새 수레를 끕니까? 젖나는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끄는 거예요. 왜 젖나는 소 2마리냐면 여러분 이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끼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새끼 때문에라도 아마 이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 젖나는 소가 이 수레를 끄는데 이 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소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와의 이별 때문에라도 이 소가 움직이지 않을 텐데 만약 새 수레를 딱 메고 이 소 2마리가 앞으로 행진을 한다면 이거는 소의 의지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7달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6장입니다.